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강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건데,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은 내가 강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종강하고 이제 봄에 3월에 9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총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오늘은 8장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경 교사들,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자기 생애를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60, 70%, 70, 80%가 로마서 7장을 곡해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서 7장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다.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 따르십시다. 두 본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본성, 아담 안에서 가지고 나온 옛본성이 이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어져서 새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갈등을 하냐? 옛본성이 있고 새본성이 있다 보니까 옛본성과 새본성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터야 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막 일어나가지고 성령을 이겨먹으면 뒤집고 엉뚱한 짓 하고, 내가 성령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서 육신을 이겨먹으면 내가 승리해서 기분이 좋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해요, 안 해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두 본성이 막 싸우는 것처럼 갈등하고 다투고 막 고민하고 막 내가 촉이 떨어졌다가 때로 의기양양 했다고. 여러분들 그래야 하고요. 실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삶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이다. 왜? 세 본성이 없으면 갈등하고 맞아할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한 본성만 있잖아. 그럼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야. 아이, 얼마나 정확해. 여기서 속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은 거듭나기 전에 아담 안에 속해서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율법, 특히 율법 안에 있는데 거듭 못 났어. 이 사람들의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듭 못 났어요. 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 못 났어도. 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갈등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없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불교의 108번뇌가 나였어. 왜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아져? 교회 다닐 때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막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게 세뇌가 돼서 안 됐어. 근데 내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아. 내가 아직 거듭 못 났는데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와가지고 미치겠어. 근데 로마서 7장이 그 갈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갈등. 로마서 7장이 그리스도인의 두 충돌이 아니고 거듭나기 전에 양심과 그렇지 않은 그 주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소욕이 있죠. 하나님의 파편도 있어요. 거듭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인격, 양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도덕윤리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도덕윤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도덕윤리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요. 그 도덕윤리가 뭐예요? 아이, 똑바로 사는 사람, 안 똑바로 사는 엉터리. 다 갈등하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도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 7장이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율법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특별히 왜?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로마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 7장을 딱 열면은 7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율법이 뭐 옛날 남편.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있잖아요.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율법이 신랑이라니까. 내가 신부고 내가 아내고 율법이 남편이야.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사냐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7장 몇 절에 써 있어요? 7장 몇 절? 7장 6절. 자, 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뭘로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써놨다. 의문에 묵은 거. 이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구원받으면 율법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침 따라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7장 1절 들어가니까 뭐가 써 있어요? 7장 1절. 뭐라고 써 있죠? 그 율법이 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어 그 사람이 쌩쌩이 살았을 때는 율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 그 율법하고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었는데 율법의 지배를 지금 받는다면은 예수님이 헛죽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강의자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헛죽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나도 연합해서 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제 보이고 있어. 나라는 사람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같이 못 박혀 같이 죽었다니까. 그때 무엇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뭔 네 가지예요? 네? 나의 옛 육신, 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내 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 죽었지,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얹고 세팅돼서 가는 거예요. 세팅. 그러니까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죄, 그 다음에 사망. 이 네 가지는 얹고 따라다니는 짝짝꿍 네 가지 세팅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제 뭘로 오는 거예요? 옛자가 아니라 새 사람. 자, 따라합시다. 새 사람.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믿음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아까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아까 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이제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끝절이 성경 전체를 결론 짓는 게 로마서 6장 끝절 6장 23절인가?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끄트머리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론이. 그런데 우리 쪽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생. 영생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끝절은 성경 66권을 정리한 게 로마서 6장 끝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의의 결과. 예수님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 이거 써놨잖아요. 로마서 6장 끝절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구원받기 전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아까 세팅되어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었다 했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율법 아래 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고뇌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뇌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70-80%가 70-80%도 넘을 거예요. 다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을 해석해버렸다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맨날 쭉 떨어져 있어. 맨날 고뇌해. 심각해. 맨날 울상도 해갖고 있어. 맨날 이 구름 낀 날씨야, 얼굴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7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을 해석 잘못해놔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어? 7장을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의 갈등으로 가르쳐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실수하려고. 내가 죄 지으려고. 엉터리 찌들려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할 건데 내가 이거 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하루를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벌벌벌. 그리고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날 쭉 떨어져 버려. 퀴티 하루 빼먹었어. 잠들게. 오늘 아침 제가 새벽기도를 못 들어갔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그날 하루 모범생으로 살았어도 그거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걸림으로써 다 무효가 되는 것처럼 울상으로 가버린다. 근데 구원받았어도 우리 죄 져야 안 져요?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무능해요 안 무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과 허물과 이런 무능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아주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삐끗 해놓고는 그냥 심각해가지고 나는 오늘 실패한 삶이야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부부싸움을 했노라고. 우쭈 떠는 거예요. 부부싸움 맞는 부부 어디가 있어? 결혼하지 말아야지. 언니 알고 있어요? 부부싸움에서 그런데 그래놓고는 막 심각하게 하니 내가 왜 그때 참았어야지 왜 내가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말싸움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이 생각만 하루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밝을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죄 안 짓는 날이 어디가 있냐고. 잘못 않는 날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잘했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기 구두자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성도들 안에서도 좀 엉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손가락질, 저 모양이야, 저 따위에, 저것밖에 안 돼. 이러면 우리가 괴물이야, 괴물. 알겠어요? 우리가 괴물인 거예요. 모범생 같지만 그걸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면 기도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세상 사람하고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화교리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교인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리스도인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따르다. 자백. 하나님 앞에 자식이 아버지한테거든. 이해가 돼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거든. 사실은 제가 오늘 실수 좀 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야구공을 던졌는데 이게 튀어가지고 유리창에 부딪혀 학교 유리창 하나 깨먹고 왔어요. 할 수 있어 없어? 그거 뭐요? 엄마 아빠한테 그 말 한마디 못하냐고. 누군데? 지 엄마 아빠한테 그 말을 못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구원받으면 말은 잘해. 아버지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벌벌 떨어. 맨날 벌벌 죄안지 하지. 죄안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나는 예민하다나? 나는 신령하다나? 나는 아주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처럼 그렇게 무디지 않대. 자기는. 경건은 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 그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더 져. 벌벌벌 하는데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너무 우리 엄마 아빠 같아. 시집 가보니까 자 밥상을 차려가지고 가. 자 밥상 엎으러겠어 안 엎으러겠어? 마음이 편하니까 안 엎으러. 근데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막 전통 있는 가문에 막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작살나는 거야. 그러면 들고 가면서 돌돌돌돌 하다 아니라 다를까 그 문지방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들을 못하는구나. 벌벌벌벌 하는 사람일수록 예민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더 짓게 돼 있다 그거예요.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사랑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맞바꾼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게 복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야. 이 확신이 없으면 성도는 다 죄짓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 내가 별짓 대표 다 용서하셔. 그것도 방종하고 나쁜 짓 하고 더 죄 많이 져.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성경은 뭘 가르치려냐면 은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다 갚아야 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괴물이야. 구원 못 받았어도. 받았어는 그만할 거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했으면 그걸 의로 삼으면 구원을 안 해준다니까. 100% 예수님이 다 해줬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바꿨다.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먼지만큼도 티끌만큼 다 예수님이 했어. 은혜요 은혜 아니면 은혜. 이걸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은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에 의해서 조목조목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맨 그것만 따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네. 창조주에서 아버지로 바뀌었어. 내 아버지. 알겠어요?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니까 이게 은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 따르다. 보답하고 싶다. 보답하고 싶어. 이 보답은 율법 아래서 있을 처럼 억지가 되거나 마지못해 서거나 눈도장 찍거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솟구쳐서 은혜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는데 그걸 누가 말리냐고. 그리스도인을 그런 사람 만들려고 은혜로 구하는 거라니까. 우리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우리 교회만 20년, 30년 다녔어도 여기를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침해받고 여기서 형제님, 자매님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받아 자원해서 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속에서 솟구쳐서 하는 거, 우러나서 하는 거, 보답하고 싶어서 하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은 그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억지로 사람을 다루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다루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사랑에 녹아가지고 내 사랑에 항복을 해가지고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나는 하나님께 나도 죽어나 살아.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 보답하고 싶어. 은혜 갚고 싶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젠틀한 거야. 하나님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신사적이시다. 신사니까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조폭처럼 마누라 강제로 차 태워가지고 가서 법탈해가지고 지마누라 만들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조폭이라는 뜻이야. 진짜 신사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량과 지혜와 그 멋스러움과 그 아량과 그 사랑과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을 녹여서 넘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봤어야 알지. 나 굉장히 수고해서 넘기느라고 하모니카 불러주고 복음성가 불러주고 믿음 좋은 척하고 막 나한테 시주고 안심시키려고. 이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젠틀한 분이에요. 이렇게 신사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을 내어줘서 뭘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뭘 확정했다 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자식도 내어줬는데 내가 뭘 못 내드려? 이런 마음으로 한 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봉사하고 활동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이런 멋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그 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가보니까 상급이 없어. 왜 그러냐? 자기 의로였거든. 이해가 돼요? 상급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멋져야 안 멋져요? 그리스도인은 최상의 세상 천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극상의 윤리 도덕을 가진 게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마도 모든 게 더 밝히고 더 계산하고 더 옹졸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냥 기독교를 않고 뭐라고 하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왜? 거듭나지 못했고 이런 지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저급해진 거야. 이해가 됩니까? 충격을 여러분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따라줍시다. 그리스도인은 멋쟁이가 한다. 그래서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차 사면 내 돈이 좀 궁핍해. 내가 먼저 내고 밥값도 내가 먼저 내고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펴주고 그게 누구니까? 그 어려운 사람이 주님이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갖다 주면 주님께 영광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꾸로 세상적으로 어렵고 좀 떨어진 사람들, 맹한 사람들 오면 깔보고 무시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더
교회는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악수를 해보겠어요? 나가서. 세상은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쳐세우는 게 세상인데, 무시하고 조금만 있는 사람 앞에 막 부시고 이게 세상인데,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 피해 다녀. 아는 절까봐서 걱정스러워. 이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형제자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접스러워 교회가. 아이고 추접스럽다니. 그런 거 하나를 소화를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런 유치한 생각에 수준 낮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여기 우리 교회 10년 나오고 15년 나오고 20년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주의가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 모양 그 꼴로 살으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사람들이 안 받는다는 게 나한테 맨 경우만 따져 쌓고, 그게 사람 하나를 넘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송천동 집집마다 지지고 다니면서 그 전도지 소책자 두 주야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이 후하게, 예쁘게 살아야 해요. 후하게, 친절하게, 정말로 멋쟁이처럼 살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내 구원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관심 갖고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개인전도 캠프 이런 때 복음교회 그 사람 영접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따르다. 전도는 감동이다. 감동을 안 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쪼잔하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쳐세우면서 누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사랑 받았다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랑 받았다며,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죽었다며. 이런 비열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성안에 가서는 아이고 쪽보들 그렇게 사는, 그거 가지고 부자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예쁘게 사는 사람 보면 속으로 뒤에 가서 욕해. 아무 자매랑 이렇게 보면 저렇게 살아서 잘 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자식들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노제처럼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재테크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뒷전에서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오니까 교회가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런 말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 교회뿐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그러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 그게 누구를 전도하냐 그거야. 다시 다음 주에 8장을 해달라고. 와, 이 미치고 뿔딱대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저급해지고 유치해지고 아주 그냥 더러워서 기독교를 쳐다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말이야.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복음 되지를 못한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똑부러지게 찾아서 건전하고 건강한 복음 전하면 이 시대를 거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요, 못 채요. 아이고, 오늘 성전교회는 참 이상해. 아니, 그 교회는 맨날 그냥 평일에도 맨날 가보면 차가 예배당 마당에 다 있어.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맨날. 왜? 교회가 좋으니. 애들이 어른이고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가.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야 이게 좀 그날 하루가 풀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그렇게 넉넉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수월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오면 컵라면 갖다가 저 꽉꽉 채워놓으세요. 컵라면. 자매님들, 집사자매님들 아시겠죠? 컵라면 얹고 채워놓으라고 뜨거운 물만 받아서 먹게. 애들이 와서 그렇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커피, 우리 지금 쓰는 커피가 저기 커피 그 원두가 굉장히 고급 커피예요. 저게 이제 우리 몇 사람만 알지. 우리 성도들 허접한 거 안 먹여요.
최상인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버금가는 커피를 지금 저기다 두고 갈아서 먹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죠? 우리 주일날 예차 보세요. 얼마나 잘 나오면서. 내가 감동을 해요. 난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 형제님이 신앙하고 교파에서 한 바닥 하지 뭐라고 우리 교회 브레드린이 와 있는데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하고 저 뒷전에 앉아있고 박순옥 장이 앉아있는 거기 앉았다 그랬어요. 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싶어서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것도 우리는 책상에다도 안 주잖아. 이 밥상에다 앉아서 먹잖아. 내가 주일날 악수 또 안 해 요새는. 그러니까 장로들 두 사람이 대표 장로가 악수하고 나는 제일 먼저 내려와요. 여기 제일 먼저 내가 여기 앉아요. 그리고 우리 김성절 형제님 누군지 알아요? 미란다의 아빠 보시고 박정현 형제 미리 와서 먹고 있어요. 그 형제님 또 김철이 형제 누군지 알아요? 그 형제님 내 앞에 와서 먹어요. 내 옆에 또 형제님들 와서 앉아요. 김성호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 와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 반짝반짝하고 뭐나 있어 보이고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면서 맨날 옆에 가서 앉아있고 그 사람들만 상대하고 밥도 그 사람들하고 먹고 차도 그런 사람들 마시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세상이지. 처세. 사람들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처세.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저 사람하고 내가 인사라도 한 번 하면 내게 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사람 가려가면서 사귀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모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게 교회냐고. 그런 교회 뭐라고 다니냐고. 그런 교회를. 예? 그런 교회를 뭐라고 다녀요.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이루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한번 살다가 가려고. 다 죽어요 우리. 여기 쌩쌩한 자매들 다 죽어요. 주님 더디 오시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뭐라고요? 멋쟁이. 멋쟁이 노릇 좀 하다 가고 싶은 거야.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시다. 주원 자매니, 저 승민 자매니, 여러분들 생기나면 여기서 키워야 돼. 그런 더티하고 추접스러운 교회에서 키우고 싶어.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서 내 새끼 풀어놓고 키우고 싶어. 인형자매 서울에서 듣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들 다 여기 있고 내 손자들 6명이 여기서 뛰놀고 있다니까. 이 교회가 비참하게 됐으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껍데기 건물 무슨 예배당 건물 체육관 건물 캠핑장 있으면 교회가 건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거지. 무슨 그런 거 갖춰서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예배당 건물이나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소리쳐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소리치아갔어 안 치아갔어?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독교계를 향해서 미치겠어. 그냥 잠이 안 와. 우리 옹골 송천교도 기독교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주님 나라면 뭐 브레드린이 있고 장로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타이틀 다 떼고 그냥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성령이 있어 없어? 그것만 따지지 무슨 그런 거 따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모임에서 브레드린 안에서 추적치는 사람 나 상대 안 해. 저 교파에 있어도 건져는 사람 나 가서 상대해. 알겠죠? 왜 그렇게요? 그 사람 상대해야지. 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섬기고 가자. 여러분들의 생일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축복이요. 구원도 실제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는데 상급도 실제로 하고 이거 한급이 있어야 되지. 여기서 실컷 눈치껏 해놓고 주님 나라 가보니까 없어, 상급이. 뭐라고 말을 하냐? 진짜로 해야 받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나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나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잘 섬겼는데 상급을 다른 사람이 받아요? 아니요. 가보면 나한테 주시오, 상급을.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야.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섬길 게 뭐 있어요? 결국에 가면 누가 받는데, 그 상을? 내가 받는데?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5달란트 가져서 5달란트 얘기했잖아요. 2달란트 가져서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하나도 안 남기고 묻어도 다 꺼냈어.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더 남긴 10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2달란트, 4달란트 남긴 사람도 불러. 착하고 충성, 우리 거기 참여하자. 1달란트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버려. 누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하나를 줘. 11달란트 비교해요. 그리고 주인이 나눠줬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줘. 주인이 와서 걷어갔어요? 안 걷어갔어요? 성경 잘 봐봐요. 안 걷어갔어요? 다 그 사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 거 가지고 열심히 그걸 받은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상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원골 성축교 형제 자매님들은 멋지게 입읍시다. 알겠죠? 옷은 비록 조금 누추게 입고 다녀도 여기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옷을 한 벌도 안 사 입는 거 봐. 5년 가도. 그런 자매님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멋지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겠죠? 어떤 자매님이 못 보던 옷을 입었길래, 언제 옷을 샀냐? 지난번 나 제주도 있을 때, 제주도 왔을 때 한 벌 얻어 입었다. 진짜 멋쟁이가 뭐예요? 진짜 멋쟁이는 주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요.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고 천린 걸로 하나님이 보상할지를 알고 거기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황창호에서 말로 애들로 둘러붙이면서 뒷전도 통장 늘어나는 것만 맨날 꺼내서 통장 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그럼 바보 천치야. 진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실제인 거예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천국, 안 보이는 지옥, 안 보이는 믿음. 맨날 추상적인 얘기하니까 주님 섬기는 것도 다 추상적으로 섬긴 거야. 얼렁뚱다. 신앙이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우리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진짜로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신기루처럼 막 그림 저 허공에다 띄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걸 신앙. 근데 보이는 것을 가짜 않게 보는 게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가짜 않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로 돼. 우리 여기다가 막 다이아몬드에다가 막 금에다가 은에다가 막 이런 거 둘러치고 막 이제 겨울 오니까 막 외투에다가 막 발라가지고 그런 사람은 부럽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가짜르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은 가짜르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진짜로 보여주고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야.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가장 얇은 책, 영혼을 계산하는 삶. 50페이지가 아니라 30페이지나 영혼을 계산하는 삶. 그리고 그보다 더 얇은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20페이지가 돼요.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가 그 형제이 지은 책자 중에서 제일 위력 있는 책자라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영혼을 계산하는 그 시각으로 살자는 거예요. 끝난 거지. 근데 그 책을 막 늘리고 막 펴서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두껍게.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 책 볼 건 사실 없어요. 뭘 보면 돼요? 30페이지, 20페이지짜리, 50페이지짜리 보면 돼요. 글씨도 커. 다음 주에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아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내적 갈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하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게 성도의 탄식이 아니고 구도자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누가서 8장 봅시다. 8장 몇 절이냐면 7절. 아직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머무른 사람은, 육신에 머무른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7장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죄가 왕이에요. 사망이 왕이에요. 뭔지 알겠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흔들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7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령과 옛날의 육신과의 이 갈등이 7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8장처럼 사는 거예요. 8장이 뭐냐? 단본성을 얘기해요. 따르다, 단본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본성만 있는 거예요. 한 본성. 어떤 본성?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이 본성.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육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나 이런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끊어진 꽃이 지금 꽃꽂이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이 꽃이 죽은 게 아닌 것처럼 꽃꽂이에다 꽂아놓고 여기다가 영양제도 주고 또 물도 주고 하면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안 피고 또 피고 이파리가 더 파릇파릇 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얼마 못 가죠. 왜? 뿌리에서 끊겨가지고 나와서 꽃꽂이에 꽂혀있는 게 살았다고 볼 수가? 근데 일시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낙지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낙지발도 딱 끊어서 낙지를 여기다가 지금 산낙지라고 하면 죽은 낙지지. 사실은 끊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꿈틀거려요.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먹는 거예요. 왜? 몸통에서 끊겨져 나왔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해요? 안 갈등을 해요? 우리도 지금 갈등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한 갈등과 아까 끊어진 꽃꽂이
그 나무 그 꽃꽂이에 그 꽃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자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살았잖아요. 지금도 내 속에서는 이런 욕심도 나오고 이런 정욕적인 것도 나오고 엉뚱한 것이 막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왜 죽어요? 이게 생생히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까 끊어진 낙지발이 막 꿈틀거리고 막 그릇을 넘어오고 막 젓가락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입천장에서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그것이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정욕적인 거나 이런 죄적인 본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산 것처럼 체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 본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렵네. 두 본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단본성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단본성이다. 본성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 아담 안에 육신에 옛날에 옛 본성이 여기 지금 남아있는데 거듭나니까 새 본성이 더해졌대. 뭔지 알겠죠? 옛 본성 안 없어지고 있고 새 본성이 더해지니까 둘이 충돌이 일어나야 안 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8장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로마서 6장, 7장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었다고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야. 그 끊어진 낙지발 무서워서 낙지를 못 먹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7장도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의 갈등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두 갈등 아니에요. 두 갈등 아니에요. 양심에 있어서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어. 근데 누가 나를 지배해요? 죄가, 사망이, 율법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나의 선하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은 것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본성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도 알고 보면 단본성이라니까. 갈등한다고 해서 두 본성이 아니고. 왜? 그때는 아담 안에 옛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새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고 양심껏 살고 싶다. 새 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 본성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단본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두 본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본성, 단본성이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엉터리가 있어도 우리는 잘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단본성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야 만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결론으로 도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본성인데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써놓을 수 있어? 8장 28절.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거기까지만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적에 아까 그 말씀 전한데다 금방 제가 한 거 그걸 녹화 안 했어요?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돼요. 수고드렸습니다.